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그 처음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이에 제자들이 나오니라 이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7장 29절까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여 주신 교훈이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붙이는 부분인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 거죠.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지 않은 분들도 이 말씀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거의 이제 첫 번째 설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정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과연 천국 복음의 핵심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년 전이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10주간에 걸쳐서 이 팔복의 말씀을 이제 전하였었는데요. 비록 12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다른 방향에서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이 한 시간에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렇게 원고를 준비하면서 섰다가 지웠다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에 꼭 분명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동안 나는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네. 이제 심령이 가난하도록 해야지. 그동안 나의 눈물이 말랐었네. 이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온유한 사람이 땅을 받는다네. 온유하게 살도록 힘써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결단과 애씀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율법일 뿐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진정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신 이 말씀의 참 뜻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또 제자들 향하여서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무리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 이 무리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전문맥인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제 치유받고 싶어서 몰려온 수많은 병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병자들을 이렇게 부축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그 병을 간질하고 귀신에 걸렸고 중풍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다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다니 메시아이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겠고 데가볼리에서 온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 속에는 왜 병에 걸리나?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렇다. 그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병을 얻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질병 때문에 부정해서 제사를 드리러 갈 수가 없어요. 나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막막했던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싶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또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하는 율법을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죽어서만 가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비로소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인 3절 말씀과 팔복의 마지막 말씀인 10절, 그 말씀에 보면 동일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동일한 상급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신 거예요. 천국으로 시작하셔서 천국으로 이제 마치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하며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시면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죠. 맞습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이 9번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이 있나니의 어떤 원어적인 표현은 이미 복이 존재하는 상태, 이미 복이 주어져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김미덤 씨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김미덤 씨가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김미덤 씨 안에 존재하는 그 믿음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이미 복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이 말씀을, 네가 만일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천국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종류의 행동을 하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이 무리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가난해요. 나는 병들었어요.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서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복음, 진짜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가난해요. 굶주렸어요. 배고파요. 그런 그들에게 또 다른 무엇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게 율법이지,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그 복을 받은 것이다, 그 복을 누려라, 그 복을 누려라. 예수님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 자리에 몰려든 무리들에게는 정말 그것이 굿뉴스, 복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기에서 복이 있다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동참함으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독특한 신앙의 기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공감하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복 같지가 않아.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복이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무슨 복이야.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그게 복이지.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게 무슨 복이야. 지금 당장 내 명의로 된 얼마의 땅이 있어야 복이지. 하나님의 위로? 그게 무슨 복이야. 지금 내가 잘 나가는 게 그게 복이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무리들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돈이 복이다, 돈이 최고지 라고 생각했던 가롯 유다는 후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그저 지적만을 바라면서 따라다니는 무리인지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 사람들의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에 따르는 상급까지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셔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팔복을 이미 소유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나도 팔복을 좀 가져봐야지. 그게 아니에요. 팔복을 다 소유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모셨으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팔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성품을 묘사한 것입니다. 몇몇 뛰어난 그리스도인들만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몇몇 탁월한 사람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한 묘사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팔복의 내용을 다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또한 그 팔복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팔복을 드러내 보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런 성품을 드러내 보이고 또 어떤 성도들은 저런 성품을 드러내 보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애통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온유하며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식의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동시에 그 성품 모두를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대로 드러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품들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서는 애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온유한 자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고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팔복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른 것을 요구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 가운데 한두 가지를 따로 떼어서 그것만을 드러내 보일 수는 없습니다. 팔복은 과연 완전한 하나의 덩어리이며 서로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팔복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이요, 팔복 모두가 동시에 존재하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팔복은 내 심령에서 시작해서 나를 박해하는 자, 원수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함과 애통함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함을 보는 것, 그것은 나에게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온유와 또 긍휼과 화평은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공동체와 사회 전체까지 이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원수에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팔복은 이 하나하나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어지는 특징이다 하는 거예요. 결코 사람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본성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온유함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청결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본성적으로 또 태어나면서부터 팔복에서 말하는 이런 특징 같은 것을 소유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한 번도 예배에 참석한 일이 없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며 예수쟁이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아무 관심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예배 참석하고 기도도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보다 그 사람이 훨씬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부드럽고 예의 바릅니다. 절대로 거친 말을 한다거나 불친절한 판단을 하지도 않고 언제나 선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서 어떤 성품을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팔복의 성품이 바로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비록 신앙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혼동이 되는 거죠.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온유하고 또 착하고 친절하고 남을 해롭게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혼동은 팔복의 성품의 본질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성품들은 하나하나가 천성적인 기질이나 어떤 성품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기질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기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질이나 성품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면 그것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천성적으로 어떤 기질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그렇게 드러나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본성적으로 아무리 악하고 교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죽어야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 완고하고 완악하고 완강한 사람이 예수의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바뀌어지고 예수를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게 될 때 철저하게 또 회개하면서 본인이 그동안 행하였던 그 과오에 대하여, 잘못에 대하여, 살인이나 어떤 그런 나쁜 행동들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말을 정말 친절하게 따뜻하게 하니까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말을 너무나도 험악하게 하고 못되게 하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함께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가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 품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향하여 그냥 두 팔을 벌리고 안아주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팔복의 성품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어떤 기질을 가졌든지 팔복의 성품들이 그 기질을 다 뚫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성품이나 내 의지로, 내 노력이나 애씀으로 팔복의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십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게 진짜 대박인 것입니다. 뭐 로또를 사서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대박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팔복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내가 마음이, 내 심령이 너무 가난했었네. 내가 가난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이 좀 가난해져야 되겠네. 좀 애통을 해야 되겠네. 좀 온유해져야 되겠네. 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이미 그 모든 팔복을 다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팔복에 관한 이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 3년 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과는 다르게 말씀을 좀 나누어 봤는데요. 단어나 구절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리고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그 순간 내가 말씀을 읽고 있지만 말씀이 나를 읽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지금 내 마음은 가난하지 않은데 하나님 말고도 너무 많은 게 있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나는 애통하기보다는 재미와 즐거움으로만 살고 싶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는 온유하기보다 원망과 불평, 짜증과 분노가 더 많은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비참할 것 같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나는 지금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나 하나 살기도 빠듯한데 긍휼은 무슨.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지금 내 마음은 먼지 투성이인데 너무 청결하지 않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는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야. 한 번 아니면 아니지. 화해하지 않을 거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박해와 멸시천대는 주님이 받으셨고 나는 이제 영광과 존귀만 받고 싶어.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나의 이런 깊은 모습들이 생각이 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그 말씀이 내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주시는데 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버티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나에게 이 놀라운 복이 주어졌는데 내가 이 복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그게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것입니까? 혹시 이 팔복의 말씀들이 극단적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 팔복의 말씀이 내 성미에 맞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그 생활 모습을 묘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저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내용같이, 팔복의 말씀의 내용같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게 없다면 나는 아직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나에게 아무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소원이요 간절한 바람이라면 내 속에는 새 생명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며 내가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백성인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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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했습니까? 7번 했습니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 팔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그 팔복을 내가 다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놀라운 복을 받고서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나누지 못하고 흐르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바라옵기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이 아름다운 복을 나누며 흐르게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